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부자가 되고 형통할 것 같지만 안 그렇죠.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더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다 망한 인생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25장 듣고 올게요. 제25장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중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투항하라고 시드기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치러 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고사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서 탈주자가 속출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도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시드기야가 도망치자 바벨론의 추격대가 시드기야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벽을 모두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놋과 집기를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왕궁과 성전을 불살랐습니다. 이렇게 화려함을 자랑했던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천민들만 남기고 모두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남유다 사람 그달리아를 관리자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예루살렘에서 도망쳤던 남유다 사람들이 그달리아에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달리아를 설득해서 다시 한번 독립을 꾀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달리아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에게 투항한 게 맞다고 봤습니다. 그러자 극단적 민족주의자들이 그달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과 애굽으로 도망쳤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조의 역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서의 기자는 이렇게 남유다가 망한 것으로 열왕기서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야긴의 복권된 내용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여호야긴은 시드기야의 선대 왕이자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집권 이전에 이미 바벨론에 사로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망했을 때도 여전히 바벨론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잡혀간 지 37년 만에 극적으로 복권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바벨론에서 왕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도 여호야긴이 왕 대접을 받았다는 건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기자는 이 사건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마지막을 여호야긴의 복권으로 끝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벌하시기도 하시지만 마지막에는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도 징계에 대한 메시지 후 반드시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회복의 메시지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여호야긴의 복권 이야기이고 포로 70년 후 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탄생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를 보면 여호야긴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영원히 하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한 사건입니다. 비록 남유다가 망했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긴을 하나님께서 복권하심으로 다윗 왕조를 영원히 하시겠다는 약속을 결국에는 지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엄벌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반드시 마지막에는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그릇된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벌이 때로는 너무나도 혹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소생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회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를 반드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령 지금 어려운 광야를 통과한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주실 회복을 바라보며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드기야와 남유다가 망하는 과정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은혜와 자비가 넘치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록 지금 광야를 걷고 있을지라도 이 끝은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방식을 기억하고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에 주실 회복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